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를 늘 하셨죠.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다닌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우리 주님 어떻게 기도하실까 궁금함이 있어서 그 중에 한 제자가 용기를 내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배우고 싶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청합니다. 그 청함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바로 오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간절해서 눈이 또렷또렷해가지고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별로 이렇게 의지가 없는, 이제 보면 이렇게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 그냥 이렇게 때우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르칠 때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는데, 오늘 이 상황들, 오늘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정말 간절히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마음판에 딱 새겨가지고 여러분께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대로 하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여러분의 간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처음 이렇게 가르치시죠. 아버지라고 시작하십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획기적인 단어입니다. 아버지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시작할 수 없어요. 여러분께서 옛날 고대 서적들을 보게 되고 옛날 로마의 황제들을 지칭하는 명칭들을 보게 되면 그냥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나옵니다. 위대하시고 영도하신 우리의 훌륭하시고 무슨 역사를 하고 어디를 정복하신 우리의 황제 누구누구시여, 그 이름도 굉장히 깁니다. 그렇게 신을 부르는 이름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들,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는 신을 부르는 거룩한 언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당시에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일상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기도할 때는 아침, 점심, 저녁 그들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라틴어라고 하는 당시에 평소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 사제들만 사용하는 그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언어들을 가지고 알 수 없는 말로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거룩하고 그 거룩한 기도의 모습을 듣고 있으면 감히 자기는 기도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기도가 바로 그 거룩한 언어를 가지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바라는 아람어의 단어인데요.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평소에 집에서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버지에게 부르는 그런 단어였어요. 너무나 평범한 단어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집에서 늘 친밀하게 부르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 아버지라는 이 기도의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 부르시죠? 이게 쉽게 시작한 기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고 굉장히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내게 있음과 또 아버지의 이름을 공식적인 명칭으로 칭하는 게 아니라 친밀한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독생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아버지 그분에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기도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너무나 웃긴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진우가 우리 강 집사님이 진우한테 아버지 이렇게 가르치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요. 집에서 그렇게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 단어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텐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앞길이 어떻게 될지 언노운의 표지판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선택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특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아무나 주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이 주님께서 두 가지를 고백하게 하시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곳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저 사단의 나라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된 그곳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지금 어디에 서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그 장소, 이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 그곳에서 내가 서서 내 아버지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엄청난 십자가의 장소가 확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사단의 나라를 짓눌러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무 데서나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이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에 대한 기도는 정말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존엄 가운데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자지만 예수께서 나를 깨끗게 하셔서 피 뿌리셔서 깨끗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 따라서 휘장 가운데로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들어서서 내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분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그곳에 내가 감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르는 이름이 뭐죠? 아버지예요. 너무나 친밀하신 그냥 집에서 부르는 내 아빠 부르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할 때 너희는 무엇을 구할 것인지 세 가지를 구하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감히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것이 있지만요. 개인 기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가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 죄도 우리를 개인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한동안 이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만 내 눈에 보입니다. 우리라고 맨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늘 부르면서 항상 나는 말만 우리이고 나는 항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항상 내 개인적인 기도만 했던 부분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형제의 필요도 하나님 같이 함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가 내 머리에 이렇게 막 박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필요가 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구할 때마다 내 머리 가운데는 우리 함께하는 목장의 식구들, 우리가 대그룹이기 때문에 다 함께 같이 이렇게 하기가 약해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묶어서 함께 우리가 훈련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 가슴 한켠에 이렇게 박혀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함께 모이게 되고 목장을 모일 때마다 우리 속 얘기를 털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담겨지게 됩니다. 목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훈련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 양식을 의지하지 않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우리는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우리가 간절하고 갈급하니까 주시는 그 양식에 막 집중되어서 그 양식을 의지하고 막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날마다 주시는 분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분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간구하라고 가르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문장에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간구가. 그래서 두 번째 그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연약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저는 정말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벌레 취급하면 내 속에 있는 벌레가 막 꿈틀꿈틀거리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참 주님 앞에 늘 죄인이라고 말만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실수나 나의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 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죄성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근데 두 번째 기도를 보면 다른 이렇게 세 개 항목과는 다르게 특징이 있어요. 이 두 번째 기도는 짝을 이루어서 함께 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절이 하나가 딱 붙어서 이게 함께 가요. 이걸 떼버리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없다. 이런 기도는 있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내가 내 주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죄를 여기에 어감이 어떠냐면 기꺼이 하나님 용서하겠나이다 라고 그게 함께 이렇게 짝으로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참 어려운 기도죠. 첫 번째 기도도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양식에 우리가 양식에 골도를 해왔잖아요. 양식이 없으면 염려가 되고 내가 필요한 게 없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실 하나님만 신뢰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도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 기도는 더 어렵죠. 용서해야 되는 그게 같이 막 이게 짝이 이루어서 내게 들어오니까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열려져서 뭘 봐야 되냐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야 돼요.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인데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막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게 뉴스에서 날마다 이렇게 막 한 4조, 뭐 6조, 뭐 10조, 이렇게 100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한 번도 우리가 안 봤잖아요. 그런 돈을 안 봤으니까 감이 안 오시죠. 어떤 돈인지. 이게 10,000달란트도 우리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당시로서는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 돈을 탕감받았다고 하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100달란트, 눈에 보이는 몇 천만 원, 1억 정도도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인데 그 눈에 보이는 정도 용서하라라는 주님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두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그 용서의 은혜가 그 뭐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근데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옆에 우리가 우리에게 짓는 그 죄가 굉장히 작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감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그걸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내 용서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자동으로 따라서 내게 오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가 작아지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기도를 두 번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막을 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우리를 잡아 흔들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 저들과 싸워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보호막을 쳐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습관이라는 것은요,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죄악의 습관에 붙들려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그 가위 눌려 보신 적 있잖아요. 자다가 막 움직이려고 해도 내 마음은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몸이 꼼짝달싹하지 않는 그게 죄의 습관에 매인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죄를 안 짓고 따라가고 싶은데 죄의 습관에 매여가지고 자꾸 시험에 빠져들게 되고 사단이 유혹하는데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데 이 마비된 사지를 주님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듯이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든 멤버들이 능히 이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 세 번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이고 가장 어려운 기도이죠.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라는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기도인데요. 이 공동체에 사단이 쳐들어올 때 이렇게 막 대포 쏘고 이렇게 막 잘 안 들어와요. 스파이를 집어넣어요. 살짝이 들어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큰 일이 일어날 때 제일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작은 일로 시작해요. 보통은 그 한두 사람의 작은 일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슬쩍 들어온 한두 사람의 그 아픔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세대가 굉장히 아파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뭐 저도 지난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게서 보면 그런 아픔들을 겪고 나면 결국은 그 결과, 그 아픔의 결과를 누가 다 그 영향을 받냐면 자녀 세대가 그걸 영향을 받더라고요. 결국은 자녀들이 그걸 너무나 아파해요. 우리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지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보호하시옵소서. 이거 긴급한 일입니다. 이게 잘못돼서 틀어지면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굉장히 곤란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은, 사단들은 파괴적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함께하고 화합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파괴하고 분리시키고 우리를 함께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것이 그들의 행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꼭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5절 이하에는 그러면 기도는 무엇과 같은 것인가? 너무나 쉬운 이야기를 예로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당시 유대인이면 다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벗이 여행하다가 밤중에 들렸어요. 밤중에 들렸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는 그 중동 문화 지역권에 있었기 때문에 손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면 당연히 대접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을 굶기면 안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 사회가 다 약속한 일이고 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 당연한 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급한 일, 이멀전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멀전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이 좀 이렇게 우리가 옆에 사람이 이 야밤에 깨우는 거 미안하잖아요. 미안한 거 생각이 나십니까? 이멀전시인데 급한데 아니잖아요. 당장 문 두드리죠. 찾아가요.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들렸는데 내게 먹을 것이 없다. 그 사람이 한 끼 먹을 양인 떡 3덩이를 내게 좀 빌려주지 않겠냐라고 가서 문을 두드리고 간청을 합니다.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 지금 다 잠들었다. 문 열면 다 깨고 우리 내일 일하러 가야 되는데 다시 잠들고 이건 너무나 불편한 일 아니냐. 뭐 난 할 수 없다. 가라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때 공감하는 게 뭐냐면 그런다고 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갈 것이라는 얘기를 그 유대 사람들은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그 사람이 안 들어준다고 돌아가라 그런다고 돌아갈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할까? 사람들 당연히 두드려야죠. 줄 때까지 두드릴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기도가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당시 기도는 아침, 점심, 저녁 그 사람들이 때마다 하는 기도들이 있었어요. 때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 이게 당장 급해요. 하나님 내게 이게 이멀전시예요 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일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드리는데 하나님 처음에 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아닌갑다.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두드리는 거라는 것을 이게 당연한 거지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이 귀찮아하는 이 옆에 이웃집 친구와 하나님을 이렇게 같이 보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귀찮은 이 사람처럼 가서 막 떼써야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이야기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항상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구나 공감하는 급할 때 두드리는 거 이거라는 이야기예요.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 기도는 아침, 점심, 저녁에 때맞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급할 때, 필요할 때 언제든지 두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두드릴 때 답하시는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제서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앞에 그 귀찮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두드릴 때, 구할 때, 찾을 때,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시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아버지, 좋은 아버지를 설명할 때 나쁜 아버지를 대비해서 좋은 아버지가 확 부각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주겠느냐? 누가 알 달라고 하는데 네 아이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주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또 두 번째 하시는 거예요. 나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시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급할 때 와서 두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아버지셔요. 아버지는 우리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내어주시는 분은 아버지셔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위험한 것 주신다고 합니까? 안 주신다고 합니까? 안 주셔요. 악한 아버지도 아이에게는 이 위험한 건 주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우리 세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애들이 막 달라고 해요. 달라고 할 때마다 그 주는 엄마가 있습니까? 뭐 주면 좋죠. 애도 좋다 그러고 막 애도 딴 안 돼 안 하고 거기에 막 집중해서 조용하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주면 좋아요. 근데 그걸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주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부모가 바로 부모예요. 그 걱정 안 한 부모가 아니죠. 부모가 그거를 항상 주지 않아요. 딱 때를 맞춰서 우리 아이가 이럴 때는 꼭 필요하겠다. 이럴 때는 좀 줘야 되겠다. 어떨 때는 이제 부모가 약하니까 손님 만날 때 그냥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약한 부모도 아이에게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 어떤 게 위험한지 판단하고 아이에게 주는데 하늘에 계신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일까 보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판단하시고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하는 것이 나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정말 긴급하다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내게 위험하다면 하나님은 노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그분의 응답이셔요. 그리고 내게서 그 긴급한 기도의 제목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난 이거 정말 급하거든요. 하나님 주세요 하고 나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을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를 알아요. 언제 얘가 이게 정말 필요한데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있다가 나는 줄 거야라는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계속 두드려야 되는 그것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하는 9절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세 가지 요청인데요. 잘 보면 앞에 구하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구할 때마다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두드릴 때마다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요. 두 번째, 찾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조금 우리가 보면 한번 자세히 들여봐 보세요. 9절에 보면 찾으라 이렇게 돼 있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누가 찾아내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찾도록 하셔요. 뭘 찾도록 하실까요? 보물이죠. 하나님 나라의 보물, 숨겨진 보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찾아 구하고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가운데 내가 지금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내가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바로 이 기도를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백지수표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가장 필요한 삶의 날마다 이루어야 되는 기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담대하고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구하는 것마다 받으시는, 또 찾는 것마다 찾아내시는,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히 주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 앞에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아버지를 의뢰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서로 지어가는 죄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로 주님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개인에 매몰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믿음의 길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제1장로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